아이들이 어릴 때는 각종 파티에 초대를 많이 받습니다. 같은 반 아이들의 생일 잔치도 있고 또 몇몇 친한 아이들끼리 모이는 플레이데이도 있습니다. 물론 초대를 받을 때에는 아이들은 그 모든 파티나 플레이데이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모든 초대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케줄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아이들이 아프거나 혹은 어떤 긴급한 일이 생겨서 라이드를 주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른들도 가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유명 인사나 혹은 내가 아주 좋아하는 연예인이 파티를 열고 우리를 초대한다면 우리는 열일을 제쳐놓고 반드시 그 파티에 참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요. 유명인들이 파티를 열고 우리를 초대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는 그 파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열일을 제쳐놓는다 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파티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해서 크게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티에 참석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초대에 응해야 하는 잔치가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초대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의 초대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모두 사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일하러 나가봐야 한다 하고, 어떤 사람은 소를 샀는데 그 소를 시험해 보아야 한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초대에 응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사양했습니다. 결국 잔치를 베푼 사람은 노하여서 길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데려오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남자 종들에게 이르기를 길과 산 울타리가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초대에는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비슷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의 내용은 조금 더 충격적입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초대하는 종을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가고 사업체로 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초대하는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임금은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어 초대에 응하지 않는 자들을 진멸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 잔치에 초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초대는 우리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초대에 응하지 않는 자는 그 끝은 영원한 죽음이요 영원한 형벌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열의를 제쳐놓고 하나님의 이 구원으로의 초대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초대하는 것 안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혼인잔치로 부르실 때 우리는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비유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를 초대한다면 우리는 열의를 제쳐놓고 그 초청에 응할 것 같지만 실상 그러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그 초청에 응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의 초대에 응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초대에 응하셨다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혼인잔치에 지금 우리는 참여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잔치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혼인잔치에 와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이 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시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는 모두 죄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행하여서 구원을 얻을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생각이요, 곧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하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공로를 쌓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복음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로 선택해야 하며 그 믿음이 곧 구원을 얻는 공로가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들일 뿐 아니라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들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요,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믿기로 선택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돈을 지불할 능력도 없고 값을 지불할 능력도 없고 구원을 위한 어떤 공로를 쌓을 그러한 능력도 없고 구원을 얻을 자격을 우리 스스로 얻을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곧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고 자격이 되지 않으며 값을 지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값없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구원하실 자들을 예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이 초대에 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공로를 쌓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대한 초대에 많은 사람들이 응할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위대한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초대에 응한 것 같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그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이유는 세상 일에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의 비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이 임금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각자 할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일하러 가야 했고, 어떤 사람은 소를 5결이나 샀기 때문에 그 소들을 시험해 보아야 했으며,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그 아내를 즐겁게 해주느라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초대에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또한 할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일에 너무나도 분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초대에 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배부르게 해줄 것들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양식을 얻기 위해 수고하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구원으로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생각해 본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은 세상에서의 형통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부를 누리며 아무 걱정 없이 평탄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이라 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던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죄에서 자유로운 자들 만드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에 던져질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세상 끝날에 하늘나라로 옮겨져서 누리게 될 그러한 구원이며,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드림으로 우리 안에서 영으로 누리는 구원입니다. 결코 육신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되는 구원이 아니라, 비록 육신으로는 고통을 당하여도 우리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며 죄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이요,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그때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구원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라는 구원은 이방 나라로부터의 독립과 육신의 자유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처해 있던 상황은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였고, 그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유다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의 힘을 한번 의지해 볼까, 정치적 독립과 자유를 한번 얻어볼까, 그렇게 생각도 해보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고 그 후에는 포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는 멸망할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굶주렸으며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의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고해야 했고, 삶의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초대하시지만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나 혹은 죽은 다음에나 이루어질 그 초대에 우리는 응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분주해서
먹고 사는 일에 너무나도 분주해서, 육신의 일에 대하여 너무나도 분주해서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구원의 초대에 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육신에 먹을 양식을 많이 얻는다고 해도 그것이 유다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이 줄인 것은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나라에 파셨기 때문이며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고난과 고통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노력하여서 우리의 육신을 배불리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평안을 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여서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그 삶을 주께 맡겼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사 정결케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실 것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1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육신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 분주하여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초대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내 육신을 배불리는 그 일을 위해서, 내 육신이 형통하게 되고 세상에서 이름을 내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초대에는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많은 것을 얻고 우리의 몸을 배불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초대에 응하여 주께로 인도되어 주님 앞으로 나와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사 우리를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요 우리의 삶에 만족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초대에 응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하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 없이 값 없이 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하죠. 보기에는 공짜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갚아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초대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석연찮게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뭔가를 요구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내 삶을 다 드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 없이 값 없이 살아 하셨지만 하나님은 사실
엄청난 값을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죄인들은 죽음으로만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하고 율법을 지켜 행한다고 해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것은 죄는 죽음으로만 그 죄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죽음으로 죄값을 치른다면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없고 구원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요 자기가 치러야 할 자신만의 죄값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하여 주지 못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게 하셨지만 이는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속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실 대속제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수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실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으시며, 그 예수가 완전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사하실 대속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누가 죄인을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거저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값을 이미 치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지혜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지혜를 이해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죽음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계획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돈 없이 값 없이 공짜로 얻는다는 것이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를 믿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에 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꾸 다른 길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헛된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값없이 공짜로 돈 없이 와서 살 수 있는 그저 믿음 하나면 되는 하나님의 이 초대에 여러분 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이유는 초대에 응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초대에 응하고 싶다고 해서 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사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하신 자들이며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을 수 있는 것 역시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초대에 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고 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구원이라면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해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우리는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면 여러분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주저앉아야 되겠지만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면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일에 멈추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초대에 응했다 생각하지만 사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방편이 있는데 그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 외에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성례, 세례와 성찬이죠. 그리고 기도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임을
확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을 얻는 믿음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병을 고쳐줬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준 사람에 대한 믿음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편, 은혜의 방편,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방편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를 때 그곳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뭐 하실 것 같으세요? 어떤 분은 돌아가실 때 골프채도 넣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예배는 불완전하고 말씀 전하는 목사도 불완전해서 어쩔 땐 목사님 말씀이 지루하고 막 졸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찬란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의 예배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지루한 예배와는 다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으로의 초대라 하는 것이 어떤 추상적인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확신을 주사 우리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시면 어느 때 하나님 계획하신 그때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삶이 괴롭고 힘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맞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그러한 마음에 의심이 생기십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초대에 여러분 응하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해서 밭에 나가서 일도 해야 하고 새로 산 소들도 시험해 보아야 하고 장가도 갔고 먹고 사는 일에 바쁘고 피곤하고 애들도 일찍 재워야 하고 공부도 시켜야 하고 그 교회 갔는데 우리 애들이 어울릴 만한 그런 친구들도 별로 없고 다른 친구들도 좀 만나서 교제해야 할 것 같고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드리는 주일 예배로 여러분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세력은 너무나도 강하고 너무나도 많은데 그저 주일 예배 한 번 앉아서 1시간 앉아있다 가시는 것으로 여러분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자리에, 더 많은 예배의 자리마다 여러분 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초대에 여러분 응하지 않으신다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을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이 위대한 초대에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할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